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지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먼저 주양의 인사말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복을 누리고 나눕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며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인과 증언에 관한 기록과 함께 그 부활신앙으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기쁘게 당하는 제자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활신앙으로 인한 핍박을 피해 평생 동굴 속에 숨어 살며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이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록의 문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활신앙은 우리로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나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가는 신앙의 경주를 쉬지 않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오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자들이 살 나라인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은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장소 혹은 금으로 된 길과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진 찬란한 성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곧 천국은 장소의 개념보다 통치의 개념이 더 강한 나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알아야 천국의 삶의 원리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give and take, 곧 철저히 주고받는 보상 논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자가 살아남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공이며 정의며 상식인 세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우리의 이런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은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떼약돼서 고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품삯이 같을 수 있는가 하는 거룩한 당혹함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르러 이른 아침부터 장터로 나갑니다. 장터의 인력시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자들로서 누군가 자기들을 품꾼으로 불러주지 않으면 그날 가족 전체가 굶어야 하는 절박한 이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성격이 드러납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주인은 새벽 6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심지어 일이 끝나기 직전인 오후 5시에도 장터로 나갑니다.
이 비유에서 장터는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인간은 상품으로 취급받습니다. 건강한지 젊은지 기술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오후 5시까지 장터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가장 쓸모없고 능력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포도원 품꾼으로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는 실력 있는 자가 스카우트되어 들어가는 곳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거절당한 자들을 끝까지 찾아내어 내 포도원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는 곳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의 부름 역시 내가 하나님을 습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터에 서 있는 나를 먼저 보시고 불러주신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교회는 이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늘 이것으로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의 삶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교회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살 하나님 나라가 이 은혜로 들어가며 이 은혜로 통치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비유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들에게 싹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자부터 싹을 주는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먼저 온 자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훨씬 더 받겠지. 하지만 주인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쥐어줍니다. 여기서 먼저 온 자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함께 하였나이다. 같게 하였나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속 마다들을 만납니다.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받아 이국에서 다 승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보며 마다들은 분노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마다들과 온종일 포도원에 일해서 일한 품꾼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약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포도원과 아버지의 집은 은혜의 공간이 아니라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타인이 받은 은혜를 못마땅하게 여기게 하며 내가 받는 은혜마저도 내가 받기에 합당한 보상으로 여기게 합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냉혹한 고용주가 되는 것입니다. 곧 먼저 부름받은 품꾼이나 마다들의 비극은 은혜를 의무로 바꾼 것에 있습니다. 이들은 품삯에 집중하느라 주인과 함께 가고 아버지와 함께 가는 시간 자체의 가치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부른 자와 또 늘 아버지와 함께한 자에게 주어지는 참 유익이 무엇인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나중 온 자들이 적게 일하고 많이 받은 것에 주목하지만 핵심은 먼저 온 자들이 누리는 진짜 복에 있습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들이 하루 종일 장터에서 누가 나를 써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실존적 불안과 배고픔과 모멸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반면 아침 일찍 부름받은 자들은 일찍부터 주인의 보호 아래서 포도원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나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에 주목하지만 핵심은 마다들이 누리고 있었던 복입니다. 마다들의 복은 동생을 위해 잔치 때 잡은 살찐 송아지 한 마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언제든 소유할 수 있는 아버지와 함께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듯 먼저 부름받은 품꾼이나 마다들의 복은 보상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곧 포도원과 아버지의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의 길이입니다.
더 오래 사랑받았고 더 일찍 보호받았으며 더 깊이 동행할 기회를 얻는 것이 진정한 상급입니다. 이렇듯 천국은 일과 그 보상보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길이가 더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 세상에서도 봉사와 헌신 이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훈련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한 데나리온의 품삯입니다. 신학적으로 한 데나리온은 단순히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족이 하루를 살아내는 데 필요한 생존의 비용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얼마나 일했느냐가 아니라 너의 가족이 오늘 굶지 않아야 한다는 자비에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공정을 넘어선 긍휼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준 만큼 받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살아야 할 만큼 준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만큼 주는 훈련을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인과 함께 포도원을 가꾸며 그분의 선한 성품을 닮아가는 나라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형제가 받은 은혜를 시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포도원 안에 있으면서도 장터 시민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가장 신비롭고도 도전적인 선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위계를 뒤집는 신학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역전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나중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며 그들이 그 은혜를 자기 공로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포도원에 들어왔을 때의 감격은 다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자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당연히 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자격지심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은혜를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 그는 은혜의 통치권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스스로 먼저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그를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서 가장 먼 나중으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후 5시에 온 자들은 자신이 받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의 대가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품삯은 바로 선물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굶지 않게 해주시다니 하는 이 벅찬 감격과 겸손이 그들을 하나님 마음의 중심부인 먼저 된 자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더 많이 일했는가, 누가 더 많은 공로를 쌓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주인의 자비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자가 가장 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받은 구원의 일상의 모든 조건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는 나중된 자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저 된 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마다들처럼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고용인처럼 품삯만을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것임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이 넉넉함으로 나중된 자들을 환대하고 돌아온 동생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는 성숙한 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은혜로 들어가 긍휼로 사는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쪼록 우리 주양의 모든 지체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맨 나중에 부름받은 포도원의 품꾼 같은 마음으로 늘 자신을 낮추며 아버지의 소유인 천국을 기업을 이을 자로서 아버지와 늘 교통하며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먼저 된 자로서의 누리는 그 복들을 누리며 그
칭찬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양의 모든 지체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